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오늘 잘 배우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공부하라.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이 강론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정리를 한번 딱 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판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된 또 영어로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시고 저희 자신이 글서에 살아있는 서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안도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하나도 저희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다 쌓아둘 수 있도록 간직하고 숨겨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속히 나가온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공부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더라.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그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은 다른 모든 책과 달리 그 높은 지능이나 좋은 머리가 필요한 그런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높은 지능과 좋은 머리가 필요한 스마트한 브레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헤드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 하트의 문제죠. 성경을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주께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셔야 되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머리는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할 때 구하는 지혜와 명철은 아버지께 구해야 되고 그 성경을 공부할 때 필요한 명철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욥은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자, 욥기 28장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답해 줄 수 있죠. 어디죠? In Christ, in the Bible이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욥의 이 질문에 욥의 친구들은 답을 못했어요. 지혜와 명철은 종교 경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런던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대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소나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쓴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냥 몸이 피곤할 뿐입니다. 거기는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알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 번이나 물었어요.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어디죠? Where? 어디냐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그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몸의 형태로 거합니다. 이제 거기다 가로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금요일 공부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가로 채워놓으면 그걸로 제출하면 돼요. 가로 채워놓으면 이 시간에 다 끝낼 수 있는 과제예요. 여러분 집에 와서 창세기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 시간에 그냥 다 채워넣어요. 자, 그럼 성경 공부 핵심 요소인 지혜와 명철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자, 사람들이 말한 지혜와 명철 말고 성경이 말한 지혜와 명철은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니라. 뭐가 지혜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성경적 정의죠.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뭐가 있다? 좋은 명철, good understanding이 있다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명철과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든지 간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하면 그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에게 좋은 명철이 있습니다. 좋은 명철이 있어요.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명철인지 개념조차 잡고 있지 못한 채 성경을 공부한다면 그의 공부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명철의 정의가 나오네요. 뭐라고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예, 그런 명령들을 행하는 자에게 좋은 명철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명철인지 개념조차 잡고 있지 못한 채 성경을 공부한다면 그의 공부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명철은 주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명철은 주의 말씀을 통해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전능자의 영감이 명철을 준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명철을 주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전능자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뭐죠? 주의 말씀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것을 내가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걸 내가 깊이 생각, consider를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뭐가 있는 거죠? understanding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지켜 행하면 good understanding이 되는 거예요. 행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주께서 깨달음을 주신다. 깨달음을 주신다. 이게 뭐냐면 명철입니다. 깨달음은 한글이고 명철은 이제 한자어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내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노라. 앞에 뭐가 조건이 뭐죠?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성경을 깊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는 이 스터디란 말, 공부하다 연구하다라는 스터디란 말을 없애버림으로써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면제해주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개혁 성경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나오죠. 그럼 안 나오니까 뭐 하죠? 안 하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 되지. 교회에서 성경이나 공부하고 말이죠. 자꾸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분란 일으킨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공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과제물 제출하라 하니까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런가 이 나이에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나이에 지금 그런 거 있죠. 이 나이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나이로 해가지고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미국식 나이 65세입니다. 미국식 나이 65세로 이제 그래서 65세 이상은 의무사항에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이제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알았죠. 그렇게 제가 그 광고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이상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예. 그걸 권고사항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과제물 제출은 권고사항이에요. 공부하는 거는 의무사항이고 과제물 제출만 권고사항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을 먼저 공부하고 살펴보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려 연구하라. 그럼 중간에 콤마가 하나 딱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하나 꽉 자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려 연구하라. 그 공부하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드러나게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하나님께 approved. 그는 나의 사역자니라. 그는 나의 종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럼 내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걔한테 들으면 안 되는데. 걔하고 신앙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걔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심지어 목사도요.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구하고 누구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거긴 안 되는데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헛소리할 게 뻔하단 말이지. 분명히 헛소리할 게 뻔해. 왜? 지식이 없다고. 진리의 지식이 전혀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에서 누구 만나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같은 목사도 그래요. 그럼 내가 교회 소개해달라면 어디 사느냐 부탁 물어요. 어디 사느냐 물으면 그 지역에 누가 있는데 쫙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안 되는데 싶다고. 지금 그 사람 목회하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안 되는데 싶다고. 물론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은 제 LA 살아요 그러면 윤 목사는 안 되는데 하겠지만은 뭐 그 피차 일반이긴 하겠지만 그게 뭐 마찬가지고 나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 성경 아는 분이 아닌데 이런 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뭐 사람들에게 뭐 저한테 인정 안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드러나기 위함이다. 첫째가 이거고 둘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이 목적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참 말씀을 가장 제가 부끄러웠던 거는 뭐 다른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고요. 제가 이 수련회 때, 그 선교단체에서 수련회 때 강사로 나가서 말씀을 전할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33장인가 그때 전했던 것 같은데 내 생명을 탈취물로 주리라 하여튼 그런 제목이었는데 완전히 내용을 곡해해가지고 오열해가지고 전했어요. 완전히. 근데 그거를 곡해한 줄 언제 알았냐면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듣는 사람도 아무도 몰랐고 우리 목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완전히 지금 성경 본문과 완전히 어긋난다는 사실을 안 그러면 미리 다 걸러졌죠. 우리는 미리 다 검사를 맡거든요. 설교문 원고, 기도문도 검사 다 맡아요. 대표기도 하면 대표기도문도 미리 검사를 다 맡습니다. 그래서 다 문구, 작곡까지 다 수정해서 앞에 놔서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다 걸러지는데 저게 안 걸러졌다고 그게. 그 말은 뭐냐? 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다 전화 나는 한참 뒤에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전하니까 완전히 성경 본문과 어긋나게 전했다는 거를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께서 그들 육체의 생명을 살려준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살려준다는 의미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했는데 그때 그 며칠간 진짜 제가 완전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전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나도 무지하니까 그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진짜 처음으로 각성이란 걸 했어요. 그 실수죠. 실수가 옳은데 앞으로 내가 이대로 잘못했다간 평생에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완전 공포에 질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니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아니면 마태나 누가를 만날 때 나는 그런 걸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 두려움이 한번 제 뇌와 마음을 완전히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물론 그제도 했지만 그때는 알아야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난 평생을 그렇게 알았는데 한국 교인들 많아요. 그런 사람 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어때요? 이거 완전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 으쌰으쌰하고 믿잖아요. 천국은 뭐 침노한 자의 것이다 하고. 그래서 그거 아이고 뭐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은혜 받았고 그걸 각인해가지고 맨날 천국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러면 그 뜻 아니라 그러면 전혀 그 뜻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윤 목사 이상하다 그러지. 그거 그 뜻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하는 거.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말하게 돼버리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말하게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들들이고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일단 성경 기록 목적을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펴서 보고요.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이것은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언더라. 이것은 뭐지? 성경 기록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둘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셋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넷째가 뭐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주된 네 가지 목적이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내가 과거 급제할 것도 아니고 갑자기 회사에서 승진할 것도 아니고 없던 일이 막 생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목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했으니까, 완전하게 되려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지. 그럼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 누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속죄나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완전하게 주님께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했대요. 여기는 불완전이 조금도 없어요. 예. 이것은 죄사함 속죄를 완전하게 했다는 말이고, 다음 히브리 1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뭐냐면 지역교회에 세워주신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지역교회에 주신 성령의 선물하면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죠.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채웁니다.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도록 주님께서 목자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에 이것은 성령의 선물은 말이에요.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게 한다. 이 세 가지 일을 하게 하겠다 이거죠. 완전하게 하고. 세 번째,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을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넷째는 믿은 후에 인내를 이루는 겁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인내를 이루라고요. 그리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야고보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하여튼 행위는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 6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도록 이 6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성경 기록이다 이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이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이랬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서 완벽하게 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노아와 같은 사람을 말해요. 노아는 뭐라고? 완전하였더라. 욥은 완전하였더라. 노아와 욥같이 의롭고 완전한 자들 이런 이 식의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는 건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도 완전하게 되라. 그 99세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수행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행하면 그게 완전한 자라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아니 모든 성경 기록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며 이것이. 넷째,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서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면 철저히 갖추어진다. 뭘 일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툴이 뭐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야죠. 우리에게 없으니까 못한다고요. 없으면 못하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믿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로 후에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그분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주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 모든 선한에서 완전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다시 디모데후서 가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영감을 주신 성경은 4가지에 유익합니다. 첫째, 교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은 하나님과 이 우주와 영적 세계가 인간과 자연과 이 세계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연구와 관찰과 실험의 결과로 얻어진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진리의 지식인데, 이 계시로 주어진 진리의 지식, 이걸 기록으로 주셨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바로 교리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영역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면 뭐가 되는 거죠?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마귀들이 개입하면 그게 뭐냐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성의 영역도 그게 종교예요. 그 우상숭배, 그들도 다 종교 영역을 갖고 있단 말이죠. 형이상학적인 걸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말고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그게 절대 진리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닥트린 그래, 교리라고 합니다. 그걸 정확한 지식,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지식이 바로 뭐냐, 교리다, 닥트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계시가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철학적 사유를 하는 거죠. 철학적 사고, 종교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인지, 신이 계시는지 없는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런 식이죠. 그런 이제 철학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답이 없어요. 그들도 하는 말이 뭐죠? 답이 어디 있겠노 그래요. 그들도 하는 말이 꼭 굳이 답이 있겠나 이래요. 굳이 답이 있겠냐? 우리는 즉문즉답이라 그래요. 물으면 답을 준다고. 그러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즉문즉설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으면 뭐가 있다고요? 설법을 베푼다 그래요.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즉설이라 그럽니다. 그것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즉설이 아니라 뭐라고요? 즉답이라고. 그 즉문즉답이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으면 즉답을 주시는 거지, 주님께서 즉설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설을 주는 게, 어떤 이론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답을 주신다고, 답을. 사람들은 답을 모를 때 답이 굳이 답을 찾으려고 할 건 없지, 그 과정이 중요하지, 이런 식이라고요. 그게 철학의 영역이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몇천 년간 반복해서 봤지만 우리의 몸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생각은 참 하지 못합니다.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다 보고 알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이건 뭐죠? 그건 계시의 영역이에요. 그건 계시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죽으면 몸이 다 흙으로 가는 거지, 이건 다 아는 사실인데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생각은 참 하지를 못해. 이것이 뭐냐면, 이건 사고의 한계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유의 한계, 사고의 한계라, 인간의 한계죠. 그럼 이건 어떻게 아느냐? 흙으로 만들어 봤어? 네가 봤어? 그럴 거 아니에요. 실험과 관찰로 알 수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계시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주어졌다 이거죠. 이 지식이. 성경, 우리가 알아야 할 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기로 하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가 뭐라고요? 교리, 닥트린, 포 닥트린이.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왜? 우리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지식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전능자에 대한 지식도 없고, 거룩한 걸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지식도 없이 내가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생각했던 이 모든 건 다 마땅히 책망받아 마땅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책망을 안 받아요. 정말 책망을 받고 막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헛생각을 했고 헛소리 했고 잘못 알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내가 어떤 거짓말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남의 걸 도둑질 했다든가, 이런 거는 금방 죄인 줄 알잖아요. 본성의 법에 따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되는데, 이 교리를 통한 책망은 잘 없어요. 그게 꼭 죄라고 할 수 있나, 타고난 본능이지. 이런 것도 있죠. 죄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심리학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죄를 죄라고 그러지 않는 거죠. 죄를 죄라고 그러지 않고 뭐죠?
전부 다 병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모든 증세, 이건 무슨 증세다. 그 거짓말 잘한 사람을 거짓말쟁이 하면 어떻게 되죠? 죄책감이 들죠? 근데 그걸 허언증 그러면 어때죠? 어때요? 아예 허언증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좀 낫지? 낫나? 더 심한 거 아닌가? 난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차라리 거짓말쟁이랑이 낫지. 그 사람이 좀 허언증이 있어요. 예. 오늘날 그런 이제 이 용어 대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저 사람 더블 텅스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혀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다. 아니면 더블 페이스, 두 얼굴 가진 하나이다. 그럼 어때요? 여기서 이러고 저기서 이러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이제 약간의 자아분열증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죄로 생각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들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치료받을 거지 해결할 적은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해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사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이기적인 자아의 모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신다고. 의가 아니다. 네가 지금 하는 생각이나 말은 전부 다 의가 모두 불이다. 모든 불인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시다. 이거. 그 외에는 모든 거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성령은 다 책망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럼 믿지 않는 게 또 죄냐고. 성경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책망하신다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것으로 말과 행 모든 걸 주님은 다 우리는 회개보고 심판하신다. 어때요? 성령께서 그걸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근데 그걸 그냥 책망하면 뭐가 되는 거죠? 비난이 되지. 비난, 비방 엄청나게 까대한다 그러죠.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책망이 되는 거예요. 꾸짖음 책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가 없이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비난이 돼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꾸짖음 책망이 되는 거예요. 꾸짖음은 이제 우리말이고 책망은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이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골로새장 22절에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완전한 자로 완벽한 자로 그 의의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 피를 흘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가 딱 들어오면 말이죠. 그 하트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가 딱 들어오면 심장에서 온몸 피가 확 돌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 영과 혼에 온 영과 혼에 예수님이 확 도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냥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냥 우리 온 적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셋째가 뭐냐? 바로잡음입니다. 책망받고 나면 낙담하죠. 계속 책망하고 꾸짖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낙담하죠, 누구나. 그때 이제 징계받고 책망받으면 누가 낙담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잡음이 목적이지. 책망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책망의 목적은 바로잡음인데. 우린 책망을 받아들임으로써 바로잡힙니다. 책망을 안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죠? 그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책망을 받아들이면 바로잡히는데 아이고 내가 그 교회 가서 왜 그런 소리 듣고 있어야 되냐. 이래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가 거기 앉아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왜 듣고 앉아 있어야 되냐 이래버리면 뭐 끝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럼 뭐 이게 못 나오는 거지. 책망을 안 듣는데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뭐 목사가 뭐 강당에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막 욕해야 됐더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바로잡히기를 거부한다 이거야. 내가 탄 배를 흔들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탄 배를 흔들지 말라고. 내가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데 목사 네가 뭔데 자꾸 계속 떠들면서 나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건 뭐 끝나는 거예요. 욥기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이 커렉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주신 행복한 자니라. 잠언 3장 12절에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주시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모아주신다? 바로잡아주시느니라. 바로잡아주시느니라. 이 커렉션이 중요합니다. 커렉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주님으로부터 바로잡히기 위함입니다. 왜? 우린 다 삐뚤어진 세대였어요. 삐뚤어진 세대로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란 진리의 틀이 딱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의 틀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럼 뭐 내가 거기에 맞춰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잡히는 데는 항상 어려워요. 힘들다고. 바로잡힌 건 놔두고 그대로 그냥 고위에서 그냥 이렇게 분칠해 내면 그건 쉬운데 그러지 말고 바로잡자고. 여러분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한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카이로프랙틱. 허리나 척추나 이제 문제 있으면 카이로프랙틱 받으면 두두둑 소리가 났죠. 진짜 두둑난데 그럼 아파요 상당히. 근데 그 닥터는 뭐라 그래요? 난 널 부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커렉션하기 위해서 이거 한다고 하지. 그래서 막 확 꺾어대는데 잘하죠. 저도 흉내 냈다가 도치 뜯겼지.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대로 잡아야지.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목적이 넷째가 뭐냐? 의로 훈육입니다. 의로 훈육이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러죠. 훈육은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독해한 겁니다. 반복적인. 이걸 훈육을 안 하면 책망하고 바로 잡아놨다가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원상복귀 돼요. 왜? 이 죄의 법이 다시 끌어당긴다고. 그 죄의 법의 힘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 다시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뭐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간다잖아. 돼지가 토한 것으로 진차로 뒹군다는 게 뭐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훈육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게 한 겁니다. 막 수련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말이죠. 대학생 시절 때 우리 보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있다가 학교 와 보면 말이죠. 방학 끝나고 보면 뭐 같이 뭐 MT 가고 뭐 친구들 놀러 가면 뭐 이태원에 가서 클럽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원상복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얼굴 마주치면 막 숨기 바빠요. 목자하고 얼굴 마주칠까봐 막 뭐 했냐 물으면 전화 한 통해서 막 피하고 그랬지. 그때부터 막 숨기는. 성경 교육, 훈육이 없는 신앙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의가 없는 은혜는 감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가 없는 은혜란 건 그건 그냥 완전히 그 배추 겉절이만 못해요. 겉절이 아시죠? 그냥 살짝 묻혀서 먹는, 물론 뭐 싱싱해서 맛있다 먹지만은 푹 담가가지고 소금에 푹 담근 게 아니라 겉절이도 맛못해요. 의가 없는 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 아, 은혜 받았다. 얼마 지나다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요, 끝나고 나서 청소하고 가자 그러면 청소하자는데 불평하죠. 청소 끝나고 버스에 내더라면 먼저 자리에 앉으려고 뛰어가는 거 보면 말이죠. 먼저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가 부족하니까. 은혜는 무슨 은혜? 은혜 받았으면 서로 양보하겠지. 근데 서로 자리 잡으려고 난리다입니다. 서로 자리 잡으려고. 의가 없는 은혜라는 게 그렇으면 의가 없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모두 완전하게 모든 헌화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며 나를 완전하게 하며 모든 헌화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철저히 갖추어진다 이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이 구령 상담조차 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나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이나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외에는 성장이 없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음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얻으려고 뭐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study to answer 공부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대답을 얻으려고 했죠. 그 대답이 아니고 그건 답을 얻으려고요.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가 또는 전문가들이 달려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요? 답을 얻으려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한다고요. 내가 궁금해하며 찾고자 하는 모든 답이 성경 속에 이미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답을 내가 발견했다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자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이 꼬라진 게 이게 부모 탓인가, 내 문제인가, 환경 문제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써서 뭐 여러 어떤 답을 낼지 모르지만 답을 어쨌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얻어야 된다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들이 뭐냐? 그 답을 얻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답을 얻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 보고 답 보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전과나 수련장 풀 때 답 보고 풀어본 적 없어요? 부모나 선생님이 그러면 뒤에 답장 보고 뺏겨본 적 있어요? 쉽지. 1분 만에 뭐 60문제 다 풀지. 60문제, 100문제도 풀지. 부모나 선생님 제일 먼저 하는 게 먼저 답지부터 찢죠. 답지 찢고. 답은 매길 때만. 답 보고 풀어보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답지를 주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있으면 뭐라고? 답지를 보고. 우리가 어디 찾아갈 때도 맵을, 지도를 보고 찾아가잖아요. 지도를 보고. 그 지도 뺏어버리고 찾아가라면 곤란하죠. 지도를 보고 찾아가라고. 그러면 안 보고 가면 왜 지도를 안 봤냐고 확인해야지. 보고 갔어야지.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내가 인생의 행로를 참 험악하게 살았으면 돌고 또 뒤집고 제자리도 돌고 갔던 길 다시 가고 뭐 별짓 다 했으면 내가 왜? 주님께서 지도를 보지 않고 그래요. 지도를 보고 왜? 순례의 길을 지도를 보고 하지 왜? 응? 지도를 보고 걷지. 답을 가지고 하지 왜 그랬냐? 왜 시간을 낭비했냐 왜? 우리는 답을 얻은 사람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은 내가 답을 얻은 사람, 내 근원적인 자아의 존재와 내 존재 이유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과 내 삶의 가치와 목적 이런 모든 것에 이 근원적인 답을 얻은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 어떻게 뭘 하며 살아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별 문제 안 돼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이 모두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정부 탓하고 뭐 이 사회 탓하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사람들 이야기하지. 내 근원적인 문제가 속에서 해결되어 버린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 안 해요. 그 문제 가지고 고민 안 해요.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뭐 우리 집사람 절대 하지 말라는 말 찍고 빠꾸 안 한다고. 그 문제 가지고 막 따들고 막 난리치지 않는다고. 내가 근원적으로 내 근원적인 문제가 이 근원적인 자아에 관한 이 자아가 모습의 뿌리예요. 이 자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사람들은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이게 해결되어 버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해결되어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뭔가 해결되어 버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버린 사람들은 이 삶에 어떤 내가 뭘 하고 살고 뭐 어디서 살고 뭐 수입이 얼마고 한계 어떻고 그런 건 사실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말이죠. 왕궁이나 집이나 사자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니엘에게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땠죠? 이제 그럼 큰일 나지. 그럼 큰일 나지. 뭐 난리 나지.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얻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나 예수로 대해서나 영혼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나 생명에 대해서나 내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나 뭐 구원에 대해서나 사후세계나 지옥에 대해서나 뭐 하늘에 대해서나 뭐를 해도 그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답을 얻고 내가 가진 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한 거예요. 줄 수 있게 한 거예요. 너는 별로 뭐 배운 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뭐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잘 사냐? 그러면 답을 주라고요. 답을 주라고. 그 벤츠 타고 다니면서 울며 다니는 여자가 있고요. 그 차 뭐 완전히 뭐 중고차 덜덜 걸리는 가면서도 콧노래 부르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요? 코 밑에 있다잖아. 기쁨과 즐거움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보면서 웃을 수 있으면 그거 행복한 거예요. 마누라 보면 웃을 수 있고 자식 보면 웃을 수 있고 누구 이웃을 보면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웃을 수가 없어. 그 색깔이 얼굴 색깔이 자꾸 안색이 변하고 그 행복 안 한 거야. 그 답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답이 없는 사람이 진짜 답이 없는 사람 진짜 답이 없다 진짜. 베드로 3장 15절. 베드로 3장 15절. 이 교회 나오면서 진짜 아직도 답이 없으면 베드로 3장 15절. 노답이다 그래요. 노답이다 그래. 베드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이는 위에서 말한 잠언 15장 28절과 지금 짝을 이루는 구절이죠. 우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구주 예수로의 교리를 빛나게 할 그분의 제자로서 성경적인 답변을 항상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 제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 사이에서 애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제가 이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동네 부역도 제가 나가고 동네 상가집에도 장사하지만 한 집에 무조건 한 집에서 한 사람이 타출이거든요. 그럼 제가 학교 안 나가고 상가집 가요, 제가. 그 학교 선생님, 어제 왜 학교 안 왔냐면, 어제 상가집 다녀오느라고 그러면, 동네 장사가 있어서 제가 상가집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가 차였어요. 기가 차지 뭐. 상가집을 다녀오고, 뭐, 동네 예를 들면 부역 나가면, 제가 부역 나가면, 이 어른들하고 노니까, 어릴 때부터 어른들 하는 언어를 배워버린 거예요. 어른들의 말과, 그 어른들이 하는 말 배우면서 제가 그 어른들끼리 하는 말이 얼마나 속되고 비열하고 저질스럽고 폭언과 이게 난무하는지를 그 9살, 10살 때 다 배워버린 거야. 그걸 제가 그걸 학교 가서 애들한테 하니까 내 기가 빠지. 그 제 별명이 그냥 이름 윤성목인데 윤성목이 아니라 맨날 어른들 들으면 많은 때 들어도 돼.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데도 윤박사 뭐 이러고 윤사장 별명이 그거였어요. 어른들 하는 말을 막 떠들어대니까 그 애들 좋은 게 아니에요. 애는 애들하고 놀아야 된다. 근데 애가 어른들 사이에서 놀아버리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뭐 다 기억 못 하는데 어른들끼리 하는 말이 지들이 싸웠다가 답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 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요. 거기 답이 어디 있노? 인생에 무슨 정답이 있겠느냐? 그냥 사는 거지. 그냥 해보는 거지. 이런 건데, 그 9살 먹은 제가 거기서 뭐 깨달음이 오는 거야. 저 그때 불신자였죠. 깨달으면, 답이 없구나. 그냥 해보는 거구나.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뭐, 거기 지들끼리 싸우면서 지들이 말싸움 하면서 그래요. 뭐 답이 있겠냐? 그게 뭐 답이, 우리가 뭐 답을 알고 한 거냐? 그냥 사는 거지. 그냥 해보는 거지. 자기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나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답은 없다 이거예요. 길은 없다. 그냥 사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사랑에 사냐,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뭐 이런 거 저는 뭐 여러분들은 뭐 언제 뭐 드라마에서 봤는지 몰라. 저는 9살, 10살 때 다 체득했어. 9살, 10살 때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사람 그렇게 사는 거구나. 답은 없다. 길은 없다. 그냥 살아보는 거다. 그냥 해보는 거다. 그러다 살다 죽는 거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말을 듣는 어린애가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은 뭐라고요? 답을 얻었고 준비된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어제 주어들은 이야기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예수 안 믿어서 맨날 개똥철학이라 이야기했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할 기회가 왔을 때 세상 이야기와 자기 이야기로 대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을 못하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개똥철학을 쏟아내는 거예요. 인생이란 말이지 하면서는 막 개똥철을 쏟아내면 그거야말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아니라 진짜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잠언 22장 17절 21절. 잠언 22장 17절 21절.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는지 여러분 학과 목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분명하게 탁 알아야 됩니다.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가 만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언더라인. 내가 만일 그것들을 말씀들을 지혜의 말씀들을 지식의 말씀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이게 becoming이에요. 이게 theme, becoming. 꼭 맞게 되는 거예요. 어울린다는 말이죠. 사람은 물에 행치 않고 할 때 그게 뭐냐면 꼭 맞지 않는 것,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말 무례라는 그 무례가 아닙니다. 사랑은 복음에 꽉 어울리게, 진리에 딱 맞게, 예수님 이름에 합당하게, 그걸 합당하지 않게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면 마음에 간직된 말씀이 입술에 딱 맞는다고요. 내가 너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이날 내게 바로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그리고 주를 신뢰하게 하여. 다음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하면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랑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면 이게 되냐? 여기 언더라인. 뭘로 답변한다고요? 예.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라고요. 어디다 주어들은 이야기로 답변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면 되거든요. 성경의 마음을 돋는다면 여호와의 증인이든 몰몬교든 가톨릭이든 누굴 만나도 성경을 펴서 대답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일깨워 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식에 쏟는다면 성경의 경이로움과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마음은 늘 기쁨으로 가득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성경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웠으나 성경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안 후에는 주를 믿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로마서 15장 14절.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영적 지식으로 덕을 세워줄 수 있고 잘못을 바로잡아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보다 인간적인 정과 의리가 앞서기 시작할 때 교회에 분열이 생깁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친하다 보니까 이 패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에 파당이 지어지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제자들을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영적 지식은 항상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한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건 일치한다. 이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빌립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혼실로 여기면 그래서 예수 내줄로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내줄로 아는 지식, 이걸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수 내줄로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혼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두 가지가 뭐냐? 예,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느냐? 다시 이제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하나님 이 한 구절에서 성경 공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르게 나누어입니다. Rightly dividing the rule of truth. 성경은 책별로 66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위적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놨어요. 이 책은 다시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하여 몇 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율법을 수여하신 시점과 관련해서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세대 이렇게 구분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구약의 율법 세대와 은혜의 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또 주님 또 오시면 그걸 기점으로 은혜 세대와 대환란 세대, 환란 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기점으로 환란 세대와 천년왕 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세대의 구분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시내산에 주님이 오셨죠. 그럼 그전과 그 이후가 확 나눠지는 거예요. 시내산에 주님이 처음에 오셨어요. 율법을 수여하셨죠. 율법 이전과 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그전과 이후는 확 나눠지는 겁니다. 공중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날을 중심으로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를 확 나눠지죠. 친히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 당연히 환란 세대와 천년왕 세대로 확 나눠지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뭐라고? 주의 오심에 있다 이거죠. 주의 오심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 이랬는데, 이제 크게 인물별로 나누면 이제 아담이 한 세대를 대표하죠. 아담, 노아. 아담을 이제 양심의 세대. 노아가 이제 대홍수였고 있었고요. 다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었죠. 다음 아브라함은 이제 족장 세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요. 다음 모세, 주님께서 직접 보셨으니까 율법 세대. 예수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은혜 세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공중 재림은 대환란. 지상 재림은 천년왕국 이래요. 아담과 노아는 전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는 전인류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택함 받은 한 개인이었어요. 택함 받은 한 개인이었고 모세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 people and nation, 국가.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는 거죠.
모세부터 유대인은 한 민족과 한 국가, 그 율법 세대는 한 민족과 한 국가를 다룬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교회를 다루죠. 온 세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란 말이죠. 교회를 다루고 있죠. 공중재림은 대환란이죠. 야곱에겐 야곱의 고난이고 온 세상은 대환란이지. 지상재림은 전 인류를 다룬다. 이렇게 그 주대상은 물론 공중재림에서 야곱의 대환란이가 유대인이에요. 세대를 올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율법 세대에 적용될 구절들을 은혜 세대에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라.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뭐 삼겹살 집안 사람 난리 나는 거죠. 응?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안 되죠.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문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성경 기록이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죄가 되었는데, 그때는 죄였는데, 그때는 그것이 옳았고 지금 틀리다. 그거 뭐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죄가 되었던 것이 지금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걸 인용해서 나누기를 거부합니다. Right dividing.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했는데 나눈다는 게 안 되지 않냐?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예수님은 동일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문제는 그분의 역사 방법도 동일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역사서인 동시에 예언서입니다. 작은 회사일지라도 분기별로 연차별로 운영 계획이 다릅니다. 작은 회사라도 분기별로 연차별로 운영 계획이 달라요. 부모는 아이를 키울 때도 취학 전, 취학 후, 학교 졸업 후, 결혼 전, 결혼 후에 따라서 관계 설정이 다릅니다. 취학 전과 학업을 마친 후에 똑같이 대한다면 그는 정신병자일 겁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월별, 계절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자신의 섭리적 계획 가운데서 사람을 부르시고 율법을 수여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때가 참해 이렇게. 앞으로도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예언대로 역사는 흘러갈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나누어야 할 건 대상별입니다. 세대별로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라 할 때 우리는 세대별로 나누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세대를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세대별로 나누는 거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세 부류를 성경이 세 부류를 딱 나눠놨죠. 바울은 대상을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들에게 힐족거리 안 주려면 어떻게 되죠? 율법 지켜야 돼요. 그 앞에서 돼지고기 먹거나 피채 먹거나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건 인간으로 보질 않습니다. 예? 내가 불교들 앞에서 개고기 잡아먹는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들한테 완전 실족거리를 주는 거지. 내가 고기를 좋아해도 저는 뭐 베지테리언입니다. 이러면 거짓말하는 거지. 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왜 그 사람은 육식을 금하잖아요. 힌두교들 앞에서 그 사람 얻으려면 그런 것들은 절제를 해야죠. 보란 듯이 먹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보란 듯이 먹어대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실족거리가 있어요. 그 실족거리 우리가 일부러 할 필요는 없죠. 보란 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 앞에서 말이지 반면에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율법에 금지했다고 이러면 어때요? 아니 뭐 완전 미치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가지를 딱 구분해서 우리는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상관없는데 난 자유죠 사실은. 난 자유지. 예,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회생활, 크리스천의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천의 형제관계가 아니라 크리스천의 사회생활. 크리스천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내가 일부러 앞에서 그런 짓 할 필요 없는 거지. 괜히 뭐 제밥 먹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천은 제밥 먹네 그러지. 그랬어요? 반면에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안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 부를 말씀하셨단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해서 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민족이
예, 머리가 되는,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오래 참으신과 사랑의 풍성함을 오는 세상에 보여주고 장차 예수로서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묶여서 뭐죠? 심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환란 중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를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큰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막 도망다니는 유대인들을 내가 집에 숨겨줬어요. 그걸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헐벗은 유대인들에게 입을 걸 주고 주술인 유대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건 상당한 모험입니다. 적그리스도 통치한 시대에. 그럼 그건 전부 다 뭐 양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내 형제들이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때 물 한 잔 줘도 보살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해서 우리 이웃 형제한테 물 한 잔 주고 보상받을 때 그럼 조금 하겠죠. 근데 우리는 물론 더 큰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 의미가 그렇다고. 그 대상이 있다고요. 이 말씀은 어느 때, 어느 세대에 누구에게 준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전에 제 목사님이 어떤 제가 목사님 그 욕을 잘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그래서 막하니까 어떤 분이 그 욕을 자꾸 하시면, 그건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인용해서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는데, 이렇게, 야, 임마, 아까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 말투가,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듣는 사람한테 기겁을 해버린 거죠. 실족거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말 자체야, 굳이, 그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보다 좀 더 큰 율법의, 더 큰 명령, 사랑의 계명에 따라 행동해야죠. 그런 거 따지자면 이제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언에 관한 것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교리에 관한 것들은 좀 구분해줘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것은 적용이 가능한데, 그런 예언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교리에 관련된 것들은 확실히 구분해줘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우린 일요일날 모이면 안 돼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집회도 당연히 토요일 날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그건 교리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우리는 아니 일요일 날 모이지.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주의 첫날에 모이지 주의 마지막 날에 안 모인다고. 주의 마지막 날은 재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주의 첫날은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교리적인 부분이죠. 왜 안식교도들이 계속 주장이 그거예요. 왜 십계명 중에서 9개는 지키면서 1개는 안 지키냐. 그거죠.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유대인들이 준 표적이었다고. 유대인들이 준 표적이었다고. 이스라엘이 준 표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 율법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미국 땅이나 한국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에서 해야 될 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히 구분해 줘야 돼요. 그러나 교훈적인 내용은 당연히 받습니다. 우리는 교훈적인 내용은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교회를 나누기 싫어하는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라고 해야지 구약의 어떤 것들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복에 대한 오해죠. 유대인들과 교회를 이제 나누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무지의 소치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과 교회는 침례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성령을 이미 믿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었기 때문에 믿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건 구분 차이가 딱 있는 거죠. 저는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킹덤 성경을 알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데서 자기가 침례 줄 때가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침례 줄 이런 비금 없어요. 왜? 이제 은퇴했으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줬는데 이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침례 잘못 준 거 아닌가? 그래서 나한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못 넣은 거예요. 이걸 딱 구분해 줬어요. 응? 딱 구분해 줬다고. 이거 아주 심플한, 쉽고 단순한 진리라고. 헷갈릴 거 하나도 없다고. 아주 쉽고 단순한 진리다.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은 언제나 뭐죠?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예요. 얘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알고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을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게 뭐 해야 되죠? 죄를 해결해야 돼요. 반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이 뭐죠? 회개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으라 합니다. believe, 믿으라예요. 이방인들은 돌이킬 것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리고 우상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단회적인 해결을 말합니다. 그 전혀 회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약속의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지상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겁니다. 교회는 왕국에 대한 약속이 이 땅과 왕국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왕국, 헤브니 킹덤, 킹덤 갓 이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내려오면 천년왕국이 있겠지만 대신 하나의 왕국, 영적 왕국만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땅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습니다. 템플. 교회는 테이블, 만찬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고 올타, 제단이 있었죠.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었다면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빵과 포도즙, 틱탁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외에도 유대인과 교회 차이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올바로 나누할 때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예. 말씀의 성격에 따라 나누는 방법. 지금 진리의 말씀을 나누라 이랬는데, 올바로 나누라 했는데, 사실과 명령과 약속과 교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격이 다른 거죠. 성경은 역사적 사실과 예언적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팩트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의 이해 영역과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만인이 안 믿어도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만인이 믿는다 해도 거짓은 거짓이에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팩트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역시 모든 지질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아니라고 해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의 천사들과 인간들의 결혼으로 인해서 나온 용사들, 거인들 말이에요. 역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무조건 뭐라고요? 이거는 팩트예요. 구약은 불신자들과 신자들 모두에게 내용의 사실성에 대해서 비평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맞을까? 그럼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도 이 말도 사실이에요. 불변입니다. 우린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 맞아요?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팩트의 기록은 내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믿고 알아야 되고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거는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내가 알고 믿을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몸을 하셨도다 찬양하라 주여.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도다. 역사 사건이죠. 찬양. 하나님께서 홍해를 나누셨다. 이스라엘이 하는 게 그저 사실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나누셨도다.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뭘 하셨도다 찬양하라. 계속 그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걸 계속 찬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도다. 그분을 찬양하라. 나를 위해 피 흘리셨도다. 그분을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가 프레이즈예요. 야가 하나님, 롤드입니다. 할렐루야가 프레이즈 롤드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찾아서 공부하기에도 넘치는 영적 부양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내한테 일어난 사건들, 사실들만 찾아도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상속자가 되었도다. 그분을 찬양하라. 응? 그렇죠. 내가 그분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다. 그분을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난 기뻐하는 거죠. 내가 빛의 자녀로다. 아멘. 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도다. 그분을 찬양하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찬양하면 돼요. 응? 내가 그분과 함께 묻혔도다. 내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못 박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다음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가지고 주여 저를 못 박아주고 없이고 이러면은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일인데, 이미 끝난 일, 그 사건과 사실로 이루어진 일인데. 예. 다음은 약속이죠. 약속은 성경에 하라 그러면 이런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라 그리하면, 하라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약속은 믿음과 더불어 순종의 대상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면 뭐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은 믿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다면 당장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까지 내가 할 일이고 뒷부분은 주님이 할 일입니다. 성도를 향한 성경 약속은 한 860가지 정도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들을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이건 프라미스 바이블 그러죠.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한 약속도 신뢰한다면, 나와 친한 사람이 한 약속도 신뢰한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기다리죠. 우리 애들도 뭐, 네 고등학교 갈 때 셀프 해줄게 그러니까 고등학생 될 때만 기다리더라고요. 고등학생 될 때만. 그러면, 근데 금방 되더라고. 되게 오래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도 못 모르는 약속 가끔 해요. 네 운전면허증 따면 뭐, CB라서 하나 뽑아줄게. 아이고, 진짜 따면 어떡하지? 아이고, 난리 나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동조가 지금 운전면허 공부를 밤에 엄청 해요, 지금. 내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하지 마. 적당히 해. 급한 거 아니야. 딱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으니까 뭐냐, 신뢰를 하죠. 신뢰하니까 당장 뭐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 찾아가지고 뭐 공부하더라고, 뭐, 막 하더라고, 뭐. 약속을, 사람의 약속도 신뢰할 만하다 싶으면 맞죠? 그냥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요즘 페이크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뭐 뉴스가 들어도 이게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절대적인 가스펠이 하나 있잖아요. 굿뉴스, 글래드 타이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지. 복음이지. 이건 페이크 뉴스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페이크 뉴스로 알아. 이걸 가짜 뉴스로 안다고요. 이 아나운서들이 하는 가짜 뉴스는 진실을 믿고 입에 거품 물고 말이지 막 반응하잖아요. 미친놈 하고 뭐 하고 막 그런 소리 다 하면서 들으면서 그 뉴스 듣고는 벽에 자기가 막 흥분 다 하지. 하나님 말씀 듣고 흥분합니까? 진짜를 듣고 진짜 트루 가스펠 진짜 하나님 말씀 트루 월드를 들을 때 뭡니까? 역반응을 보여요. 예, 자기가 자기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거짓되면 거짓된 말이 잘 들리고 내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참된 말이 잘 들려요. 뭐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 예를 딱 듣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약속은 뭐한다? 신뢰해야 된다. 약속은 뭐라? 약속은 신뢰하고 구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음은 명령입니다. 명령, commandment. 이것은 믿음의 대상으로 감사의 대상으로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유 없이 순종해야 하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유 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단 이유는 뭐냐?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거기 뭐 토를 달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것도 그냥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명령이 주어지면 복종 이외에 어떤 것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명령이 주어졌는데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건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불순종을 삼지만 주님의 명령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이미 저희들에게 하달되었습니다.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렇게 뭐 억지로 하는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 했는데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간 사람이 뭐죠? 그 훌륭한 아들이에요.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간 놈은 나쁜 놈이에요. 자, 이도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 아침에 오기 싫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가요. 억지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거기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어떨 때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있죠.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어때요? 근데 오늘 제가 집사람 오면서 그랬는데 오늘 오는 사람이 진짜 제자도다 그래서 제자다. 오늘 안 오는 사람은 제자도에도 제시켜야 된다. 비가 엄청 오는데 오더라고요. 오늘 안 온 사람은 제자도에서 이건 제명시켜야 된다. 우리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도요. 월드컵 결승전 때 교회에서 뭘 해버려요. 그때 안 오는 사람은 그거는 뭐 크리스천적으로 안 봐요. 그때는 뭐 그때 TV 보고 있었다, 성경 보기 싫고 TV 보고 있었다, 그거는 뭐 끝난 거예요. 목사가 배려심이 없는 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나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터무니없는 명령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역을 제물로 바치라. 어때요? 그러나 그것을 두고 며칠간 금식을 해본 후에 결정하겠다든가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해달라고 뭐 때를 졌다든가 이 아브라함이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명령은 지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헌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나의 기도는 들어달라고 막 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니도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랬나? 니나 내 말 먼저 좀 들어봐라. 응? 주는 내 말 하나도 안 들으면서 내 지하기 말을 그렇게 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그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주님도 나의 기도, 울부짖음, 부르짖음에 잘 들어요. 그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요? 구할 때도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요. 기도응답에도. 죽어도 말 안 듣는 게 우리 부모 자식과도 그 말해도 지는 말 안 듣는 게 니는 언제 내 말 제대로 들어본 적 있냐 이거예요. 지도 말 안 들으면서 자기 뭐 해달라는 거 안 해준다 막 불평하는 애들 있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해요? 니나 내 말 먼저 잘 들어라 그러지. 니나 내 말 먼저 잘 들어라. 니부터 순종하라 이거예요. 다음 마지막에 교훈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서라도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for our learning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성막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내가 성막을 갈 일이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각종 제사나 명절들이나 희생헌물 지금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나 에스더 이야기나 고라의 반역 등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모두 훌륭한 교훈을 주며 의로 훈육할 소재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칠 때 실제로 구약을 이용해서 가르쳤어요. 구약을 이용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11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사망같이 우리의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고라의 반역 읽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뭐셉니까? 이러지 말고 배움을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서 배움을 놓고 훈계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당연히 목사는 레이 제사장 아닙니다. 우린 다 같으면 안 가야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형제입니다. 한 형제예요. 모두가 한 지체고 그거는 틀림없는 신약적 진리입니다. 우린 구약의 제사장 제도나 니골라파의 교례 이런 건 단호히 배척합니다. 전혀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훈계를 위한 것이다. 성경 공부하는 구체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오늘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빨리 하는 게 낫죠, 그죠? 빨리빨리 끝내는 게 빨리 하는 게 솔직히 안 늘어지고 제가 다 느리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니까 늘어지네요. 고린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지 말로 여기 언더라인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에다 언더라인 월드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 여기 언더라인 그 영적인 것을 비교하느니라. 여기 성경 공부 방법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 그러니까 철학 용어나 종교 용어나 과학 용어나 기술 용어나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언어, 터미널로지를 이용하지 말고 그걸로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 어휘들을 사용해서 가르치라 이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은 뭐냐면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초자라 그래요. 그거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맞죠? 심리학 용어인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 말로 우리 잠재의식에 다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초자, 이드,
뭐 이런 말 해봐야 뭐 에고 이런 말 해봐야 다 소용없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뭐죠? 죄의 법, 죄의 욕망이에요. 그 잠재의식 본능, 우리 자연적 본능 이렇게 말해봐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고 성경에는 그런 잠재의식이라는 그런 말 없어요. 뭐라 있어요? 원초적 본능이라는 말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죄의 법, 죄의 욕망 그래요. 그럼 죄의 법, 죄의 욕망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 말로 이 단어를 가르치라고요. 사람의 지혜는 성적 욕망이라고 가르치지만 성경 뭐라고 그러죠? 성적 욕망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뭐라고요? 예, 정욕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성경 용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이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면서 그것도 뭐 명화극장에서 본 것 같은데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요. 사람의 지혜로 답을 하면 이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눈꽃같이 꼽힌 수치와 같은 비극 뭐 이런 식의 뭐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 말빨 있다지. 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제가 어떤 목사보다 책을 더 읽었거나 뭐 무식해서 무식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무식한 말이 나는 단순 명료하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수사학적으로 설교하려면 얼마든지 예쁘게 말할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감동받을지 몰라. 수치와 같은 비극, 그럼 어때요? 개뿔이다, 씨.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뭐죠? 닥터 지바고의 간음, 닥터 지바고의 음행. 어때요? 너무 간단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음과 음행이지. 아주 이게 성경 용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고, 그렇게 설교하고 말하라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양과 인격이 심히 부족한 사람 어때? 성장 한계에 조금 인격적 결함이 있었던 것 같은 사람 어때? 그거 엄청난 욕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서 하는 건 차라리 좀 덜 떨어진 놈이죠. 이게 훨씬 더 팩트에 가까워요. 좀 바보스럽죠. 근데 물론 이런 말에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반면에 독사의 세대죠. 이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국민이 개돼지라 그러지만 참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개돼지 많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저는 이 동물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 성경에는 개돼지가 나와요. 주님께서 개에게 뭐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뭐 나오죠. 개가 진차에 뒹굴고 뭐 돼지가 통한 것에 뭐 개가 통한 것에 돼지가 진차에 뒹군다. 그건 성경적 용어야. 그럼 내가 여러분들 개돼지를 성경적 용어 쓰면 어때야죠? 완전 인격적 모독이라고 알리실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이 대언자 아모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바산의 암소들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뒤집어지죠. 저놈이 우리를 바산의 암소라 그랬다. 저런 게 무슨 대언자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격이 없다. 막 이럴 거예요. 응? 바산에 계신 여러분들 이래야지. 바산에 계신 사숙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대언자 아모스가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응? 바울이 앞에 대제사장 앞에서요. 너 회칠한 벽이야 이랬어요. 그 엄청난 말입니다. 요즘 미국서 그랬으면 결투 신청합니다. 권총 들고. 사람 면제에서 그것도 공개 성사에서 그렇게 싸면 그건 진짜 결투 신청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이러면 어때요? 좀 낫죠. 근데 우리는 성경 용어로 말합니다. 성경 용어로. 성경 공부에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뱀들아, 개들아, 돼지, 여우, 그 여우 새끼 어때요? 사도 바울이 개들을 조심하고 왜 나왔거든? 개들을 조심하고. 우리는 그래도 개들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개새끼라 그러지. 우리는 개새끼들 조심하고 그러지. 최소한 바울보다 좀 언어를 순화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용어예요. 그게 성경 용어라고. 근데 물론 뭐 그 말 들으면 뒤집어지겠지만 뒤집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죄인이란 평가예요. 성경 공부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그 어떤 제 형 목사님은 차마 개자식이란 말을 못하니까 견자라 그래요. 그 말이지. 견자나 개새끼나 개자식이나 그 말이지. 그냥 개라 그래. 바울 사도도 개라 그랬다고. 바울 사도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Beware of dogs.
할례자들 중에 그런 자들 많다고 그래요. 할례자들 중에 그런 자들 많다고. 우리는 근본주의자들 중에 그런 자들 많고 킹제임스 교계도 그런 목사, 그런 형제들 많다고요. 그걸 조심하라 한다고. 진짜 우리 개들 많습니다. 늑대들도 많고 여우들도 많고 뱀들도 많고 사자들도 있고. 조심하라고요. 때로는 무식해 보이고 무례해 보인다 해도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가르치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다른 용어 쓰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가르치라. 두 번째,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 아무리 수사하고 화려한 말을 써도 그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다음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면,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비교한다는 말은 성경의 의의를 의의와 비교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좋은 책이 Strong Concordance예요. Strong Concordance 한 권이 충분합니다. 거기는 뭐냐? 성경 구절을 단어별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이 단어별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단어별로. 뒤에 부록으로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정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앞에만, 뒤에 부록은 필요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의의만 연결하면 됩니다. 자신이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그 의의를 찾아서 신구약 전체를 한번 쭉 훑어버리면 답이 튀어나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생명의 유기체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의와 의의를 비교한다고요. 비교한다. 저는 전에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faith란 단어, 이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내가 faith가 뭔지를 물어도 구체적으로 딱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faith가 뭐냐? 맨날 믿음으로 하라 그러고 믿음으로 걸어라,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싸우라. 믿음으로 하는 말은 막 입에 달고 사는데 믿음이랑 그 faith가 뭐냐고 하니까 딱 데퍼니션을 딱 요구하니까 저희 목자들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콩코던트 faith란 단어하고 believe란 단어를 몽땅 다 찾았어요. 몽땅 다. faith란 단어가 구약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희한하더라고요. faith랑 believe를 다 찾았는데, 그래서 그때 faith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고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 믿음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란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저한테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내가 받은 바 말씀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요즘 킹제임스 성경 교회에서 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걸 명쾌하게 딱 설명해 버렸더니만 목회자 모임에서 그다음부터 전부 다 그거에 따르면서 그때 이제 전부 바보 도터진 소리가 막 나온 거야 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지. 누구나 다 아는 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believe란 단어는 반면 믿자란 단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사해서 믿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차이를 딱 알게 된 겁니다.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같지가 않았고 누구든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의지를 사해서 믿을 때 believes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구원론이 완전 확증이 딱 된 거예요. 저는 대부분 영적 지식을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신학교로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은 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비교했다고요. 그때 내가 막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그렇게 캐고 들어간 거예요. 난 금광과 은광을 할 때는 엄청난 극한의 직업입니다. 금을 캐고 은을 캐는 것은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왜 그걸 하죠? 금과 은이 나오니까. 금과 은이 나오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걸 하느냐? 이 성경 말씀과 지식과 지혜, 보화를 얻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그래, 그 힘든 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천사란 단어를 쫙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은 주의 천사에 대해서 단어를 다 찾아서 비교해 보더니만 책을 한 권 썼어요. The Angel of the Lord라고. 주의 천사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응? 그래서 뭐가 나온 거죠. 구에서 말하는 주의 천사는 주의 현현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렸는데 뭐 쉬운 진리지. 쉬운 진리죠. 성경의 공부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비교한다. 사람의 철학 용어나 전문 신학적 용어 이런 거 말고 뭐 total depravity, 뭐 전적 타락 이런 말은 신학 용어지 성경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 신학 용어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라고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 뭐 unconditional grace 이런 말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 성경에 안 나. 그냥 grace야.
앞에 그런 말은 신앙 용어라고. 그 신앙 용어, 철학 용어, 종교 용어, 사람들이 쓰는 용어, 어떤 전문 용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하는데 그건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돼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끌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말씀 비교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특별한 진리를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면 내가 습달이 되죠. 듣고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뭐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 그걸 공부라 그럽니다. 그걸 스터디라 그래요. 그게 공부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내가 숙달해서 이제 그것을 내 몸으로 체화시켜서 드러내는 거. 그걸 행동으로 드러내고 열매로 드러내고 뭐로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게 공부가 됐다 그래요. 그게 성경 공부가 된 거죠. 성경이 공부가 된 거예요. 말만 하고 드러나질 않아. 그럼 공부가 안 된 거죠. 예. 오늘 뒤에 이제 이식 다 했고요. 뒤에 이제 리뷰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채우셔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원고 가져가셔서 더 공부하시고 한번 뭐 놓치신 분은 또 새로 듣고 또 말씀을 직접 찾아보시고 뭐 기타 등등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쌓아두는 일을 계속 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선포한 말씀이 듣는 모든 혼들 가운데 좀 잘 결합되도록 하시고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